오늘은 저희가 솔로몬의 손자 이야기를 볼 거예요. 솔로몬이 이미 인생의 말년에 실패했고 그 아들도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손자는 저희가 어떤지 한번 볼 거예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즉 그 솔로몬의 솔로몬의 신하였던 북이스라엘 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왕 18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르호보암이 죽고 솔로몬의 손자인 이 아비암이 드디어 솔로몬 왕국의 왕이 됐다고 이야기하죠.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사실 이 아비암이 왕이 될 만한 장자였거나 이런 위치가 된 사람은 아니에요. 저희가 역대하를 보면 이 아비암의 어머니 마아가였던 사람이 정치적인 수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의 아들 이 아비암이 르호보암 대신에 르호보암을 이어서 왕이 되게 만듭니다. 다시 얘기하면 원래 왕이 될 만한 깜냥이 됐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비암이 도대체 어떤 왕이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이에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주 비극적이죠. 3장 1절에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 르호보암이 암몬 여자의 아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처럼 잘 살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그런 결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그 아들인 아비암도 아버지와 다르지 않게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보면, 다시 번역해 보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충성하지 않았다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처럼 성전에서는 또 이 토요일날 안식일에는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그 밖에 나와서 다른 우상신들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미 솔로몬도 실패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실패했고 솔로몬의 손자인 아비암도 실패했습니다. 그럼 삼진 아웃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마음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냥 다 포기하고 때려칠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없애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4절 5절이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저 같으면 이 사람들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 같고, 이렇게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소망이 없이 벌을 주거나 그냥 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4절에 보면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이 아들을 주사라는 말을 다시 보면 이 아들 한 명을 준 것이 아니라 아들들을 주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그 말은 저희가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이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악한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왕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님 마음을 아는 선한 왕들을 주셔서 이 나라가 실패하지 않게 계속 끌고 가신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냐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포기하고 이 나라를 끝내버리고 새롭게 나라를 시작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께서 선한 왕들을 주시고 이 다윗 왕조를 계속 질질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냐라는 거죠.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있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이렇게 한 것처럼 계속 말씀하십니다. 5절도 마찬가지죠.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유다를 이끌고 가시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윗 때문에 다윗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쨌길래 그럴까요? 3절 앞에 보면 뭐죠?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온전했다라는 말이죠. 또 5절 뒤에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지금 기준이 다윗임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열왕기상을 시작할 때 다윗의 그 모습이 나이가 먹어서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보았어요. 다윗이 유언도 이상하게 했고, 다윗이 사리분별을 못하고 나이가 먹어서 굉장히 이상하게 행동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무엘하 뒷부분을 보다 보면 다윗이 실수했던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약점도 많았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다윗을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계속 이끌고 가시고, 또 더 이상한 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계속 온전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명령하신 것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후하게 평가하실까요? 저희가 이 3절에 온전하게 행했다라는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말을 볼 때는 되게 오해하기 쉬워요. 이 사람 다윗이 완벽했나? 죄가 없었나? 실수가 없었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이 온전하다는 표현이 어떤 맥락 안에서 사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한번 볼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적어도 이 말 가운데 온전하다는 것은 이 마음이 우상에게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한 것은 좀 다르죠? 저희가 온전하다고 생각할 때는 죄가 없을 것 같고 뭔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걸 얘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닌 말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제가 봤던 본문이죠.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으니,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는 것은 마음이 우상들에게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5절을 좀 다시 번역해 볼 필요가 있어요. 5절을 제가 히브리어로 직역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적어도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보려고 노력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다윗이 죄가 없었다, 실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죄가 많고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 보려고 노력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맥락에서 5절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우리아의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계속 걸렸을까요? 3장 6절 한번 볼까요?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를 평가할 때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우리의 일을 쏙 빼놓고 이야기합니다. 9장 한번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한 같이 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유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일은 쏙 빠져있죠. 11절입니다 11장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계속 다윗에 평가하는데 지금까지 우리아에 대한 일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엔 우리아에 관한 일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아에 관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도대체 어땠길래 그랬을까요? 저희가 다윗의 일생을 보다 보면 다윗이 적어도 잘했던 것은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였을 때 그에 대해서 즉각 회개하고 반응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우리아의 일을 저희가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실수를 했을 때 멈추지 않고 계속 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불러서 간음하고 또 거기 멈추지 않고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 선자 나단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까지 다윗이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이어서 범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흠이 됐다는 거죠. 하지만 그 외의 일들은 적어도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다윗의 인생은 적어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지적하시고 실수에 대해 지적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고 하나님이 다윗의 그 점을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임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실수와 죄 가운데에서 끝까지 실수와 죄를 떠나려고 했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죄가 없던 삶을 살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실수해서 돌이키는 삶은 살았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이 온전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때요? 이런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고 등불을 주셔서 이 나라가 이어가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것이 저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는 큰 두 가지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는 적어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아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날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양극단의 사람들을 저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고 완벽하게 살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적어도 기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음을 아세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죄를 안 지는 삶이 가능하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가 꾸준하게 죄에서 계속 돌이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죄를 계속 지게 되고 칠 수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거라는 거죠. 저희가 신명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완벽하라로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완전한 모습일까요?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잠언 말씀 볼까요? 잠언 3장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계속해서 죄에서 떠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14장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치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봤죠? 계속 악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16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더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또 6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6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이에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 악에서 떠나게 노력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살려고 했던 삶과 똑같은 삶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죄 없는 삶이 아니고 실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우리의 죄를 알고 돌이키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지게 하는 삶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에 대해서 포기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아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 둔감해질 때가 있어요. 이 반대는 어떻게 되죠? 매번 실수하게 되고 똑같이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너무나 평가절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돌이키고 다시 한번 돌아오기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저희가 저희 스스로 보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평가하셔서 우리가 나은 인생을 살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못한 인생을 살면 너는 아무 희망이 없다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어디 있죠?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뻔뻔하게 다시 나아가서 죄를 용서를 구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반복되는 죄가 있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죄가 있고 저희의 죄가 있다면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저희가 그거를 누구를 근거해서 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근거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어서 다시 나아가서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생각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시고 평가하실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이 그런 거였다는 겁니다. 죄를 바로 돌이키고 회개했다는 거죠.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오늘 이 남유다의 온갖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참아주시고 끝까지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갖고 오신 이유는 다윗 한 사람 때문임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계속 지금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등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가 세상과는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해야 그 집단이 유지가 가능하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온전한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예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렇게 됐죠. 오늘 똑같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온 유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구약을 한번 볼까요? 저희가 창세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홍수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홍수를 한번 멸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노아가 드렸던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노아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 볼까요? 창세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느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시고 이 성을 멸하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십니다. 그 뒤에 볼게요. 19장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롯이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죽었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 조카인 롯을 거기서 구원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그들을 구원해내시려고 하셨던 이유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빛과 소금으로 부렸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늘의 미랄이 썩어졌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원리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았을 때 세상이 전혀 선하지 않고 악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소망 없는 곳임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소망 없는 곳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을 만한 곳입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삶이 악이 만연한데 그 악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을 심판하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유다를 멸하시지 않고 이어가기로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있는 곳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을 만한 그런 곳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을 보실 때 내가 너 때문에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을, 또 우리가 있는 곳을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까요?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아비암의 아빠 르호보암처럼 또 그 할아버지였던 솔로몬처럼 악이 있는 곳에 악을 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악을 다윗이 했던 것처럼 막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악이 만연하고 또 불공평하고 불의가 만연하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아우, 이 더러운 거 내가 떠나고 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불의를 행하고 또 우리가 일하는 곳에 악이 만연하면 아우, 이 더러운 거 내가 빨리 떠나고 말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기 왜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 등불로 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악에 만연하고 불의가 만연한 곳에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해야 당연한 곳인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등불이 돼서 거기를 변화시키기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등불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참 힘들죠? 그렇죠? 얼마나 핍박과 고난이 많습니까? 그리고 어쩔 때는 정말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을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 변화될까?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될까라고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에 여러분들을 두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해야 맞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거기에 등불로 두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악이 만연하고 조금만 힘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직을 알아보고 여기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악이 만연한 것에 여러분들을 두신 이유가 오늘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이 거기에 등불이 되기 원해서 두신 게 아니라는 거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비즈니스 하다 보면 얼마나 악이 만연합니까? 거기에 악한 관행들이 있고 그것에 정직하게 맞서 싸우려면 얼마나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그 가운데 두셔서 비즈니스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살기 원하시냐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멸망시켜야 마땅하지만, 여러분들을 등불로 거기 두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악을 막고 선한 영향력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이 말씀이 너무 허무맹랑하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원한다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계속 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그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바꾸기 원하시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있는 곳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아무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다윗을 보시고 계속 남유다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등불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로마서 말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볼까요? 이사야 62장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지혜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게 하고 여러분 때문에 거기에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죠. 예레미야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 바로 서 있으면 그 악이 만연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본 똑같은 말씀이죠. 그럼 제가 지금까지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 도대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윗이 유다의 등불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등불같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등불같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행할 수 있을까요? 전에도 했던 말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의 직장 놓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를 놓고 직장을 놓고 직업을 놓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디로 이직을 할까요? 언제 저는 이직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제 비즈니스 확장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되게 궁극적인 기도는 참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도대체 궁극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참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여러 번 보았듯이 우리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 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하는 일을 놓고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나타낼 수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직장인들, 학생들,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십니까?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는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악이 만연한 곳에서 하나님 없이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매일매일 계십니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악이 만연한 곳에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악이 점점점 줄어들고 점점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일터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직장 상사와 또 옆에 있는 코워커와 앞에서 비즈니스 하는 저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놓고 기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게 등불 같은 역할이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보다 보면 정말 여기 소망이 있을까라고 낙심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죠.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그런 가운데 등불같이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소망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막기 위해 우리를 남겨놓은 등불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대하는 것이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오늘 얘기했듯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돌이키고 계속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회개하며 나아왔던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완전했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쓸어볼 때 다윗과 같은 모습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막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무 심판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막아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등불이 아니라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막아주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막아주고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비암이 오늘 뒤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막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 살고 왕위를 마쳤어요. 이렇게 잘 살고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사람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죠. 다윗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 정신없이 살아도 우리가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등불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등불로 부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악을 참으실 수 있고, 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 변화시키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